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4절로 9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 구약 882면입니다. 시편 107편 4절로 9절, 구약 882면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 일인데 2000년도에요. 2000년도에 제가 신학교 1학년이었어요. 1학년이었는데 저하고 모교회를 같이 섬기던 그 형이 신림역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조그만 컴퓨터 AS 가게를 해요. 그래서 그 형 좀 보고 그 형 좀 도와주려고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 AS 가게 옆에 슈퍼마켓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한 6살, 7살, 한 8살 정도 된 아이들이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6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면 추워요, 더워요? 덥잖아요. 그렇죠? 그 더운 날씨에 저도 그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요, 제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어요. 손을 넣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이스크림 하나에 500원이었거든요. 500원짜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500원짜리 하나가. 그래서요, 제 여기 이 포켓에서요,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을 꺼냈는데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요. 1000원짜리 하나가 없고, 여러분 예전에 그 패스 있죠? 노란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거, 지하철 탈 때 쓰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그때 당시에 또 은행으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계좌 이체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엔 상업은행이죠. 상업은행에 갔어요. 가가지고 통장을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잔액이 얼마였냐면 387원. 387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래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교회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거든요. 신림역에서요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림역에서요, 제가 하늘도 봤다가 고개도 떨궜다가 원망도 했다가 한 20분 걸어가는데요, 2시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2시간.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교회에 가서 그 지하 기도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아이스크림을 저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500원 하나가 없어서 저 아이들이 먹는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십니까?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면 그렇게는 채워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원방도 나오고 그랬지만 여하튼 한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나 봐요. 시계를 보니까요, 2시간이 흐른 거예요. 아직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평안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2주 뒤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춘성 씨 되냐고. 제 이름이 장춘성이에요? 예, 맞다고요. 내 이름이 장춘성이라고. 그 장춘성 씨 입주할 때, 그러니까 제가 1992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8년 전 얘기예요. 8년 전. 입주하실 때 147만 원을 더 내셨으니까 빨리 와서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 1988년도에 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가 칼루이스란 말이에요. 제가 칼루이스보다 더 빨리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이 관리사무소 가서 147만 원을 받자마자 뭘 했을까요? 예? 아유,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11조 먼저 뛰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슈퍼에 가가지고요, 아이스크림 먼저 하나 샀어요. 하나 먹었는데요, 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 더 샀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육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나요, 안 믿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육의 필요보다는 영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육적으로 체험받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제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영적으로 목이 마르옵나이다. 그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요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제가 깨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제가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게 되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육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 영적으로 부족한 것까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졌어요.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 주인을 멸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레가 이 하갈을요 계속 핍박하니 하갈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게 되졌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6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6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14절. 오늘 본 말씀은 잘 주보로 껴놓으시고요. 예. 창세기 16장 6절로 14절. 제가 주는 성경 구약 19면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정이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이요 도망을 치면서 그저 도망쳤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갈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현재 상황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오셔서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 하셨다고요? 무엇이라고 지어주신다고 하셨다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심.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울이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형편을 아뢰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요 이 하갈이 오늘 찬양하게 되죠요. 그 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지죠? 그 샘 이름을 6글자인데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이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까요? 안 지켜보실까요? 지켜보신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갈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셨고 그에게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잠잠히 또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야 힘들지, 누구누구야 고통스럽지,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는 걸음걸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24살 때 일인데, 그 회사는요 아침에 출근하면요 일주일에 2번은 철야를 해요. 보통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 제가 예전엔 수요 예배도 갈 수 있었고 금요 기도회도 갈 수 있었는데 못 가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은 내가 오늘 몇 시에 끝나든지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날도 4시에 끝났어요. 새벽 4시에 끝났는데, 제 직장에서 버스로 15분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모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차를 타고요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 4시 반 정도 됐어요. 4시 반 됐는데 아직 권사님, 장로님 아무도 안 오셨어요, 교회. 근데 맨 앞에요 방석을 깔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딱 3글자 한마디로 얘기하셨어요. 힘들지?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했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시편 107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져요. 하나님을 찾게 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건져주시는데요 43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는데 이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차라리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게 되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을 때도요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이죠. 내 옆에 사람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지라도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항상 긍정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긍정의 하나님께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살게 되졌을까요?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한 가정에 4명만 됐어도요 24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나은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한일순복음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셨죠. 그런데요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게 되죠. 방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까지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마라라는 쓴물을 어떻게 하셨죠?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단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시기는요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끝나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여러분들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삼손이요
나귀의 세턱뼈로요 몇 명을 죽였을까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건데요,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그런데 그 나귀의 세턱뼈에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그 손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무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명을 다 죽이게 되지는데 이 삼손이 이제 힘에 겪게 되죠요. 얼마나 그 광야 땅에서요, 그 뜨거운 지역에서 1000명을 죽였으니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고백을 하게 되죠요. 블레셋 군대가 저에게 와서 저를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졌다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막 한가운데예요, 물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곳을 터뜨리게 되죠. 그곳이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곳이 터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해결받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모인 이 한일순복음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게 되질 때 이곳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흘러내려간 생수의 강이요, 이 지역사의 죽은 자를 살리게 되질 것이고 죽은 땅을 반드시 살려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경영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을요 의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걸음이 오늘 하루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순간순간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오니 저의 걸음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면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답답한 심경 가운데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뜻대로 먼저 조급함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요 3년 전에 경기도 양평에서 사역할 때 저녁 식사를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후에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교회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교회 앞으로. 그 교회 앞으로 갔어요. 갔더니 농구장이 있더라고요.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에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에게요 복음이 전파가 되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걸음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만 계셨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도 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세밀한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이 마르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드려도 아직 부족하옵나이다. 제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려 주시기 바라요. 우리는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고 현재 필요한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영이 풀리면요 육도 풀리게 되진다는 것이죠. 왜요? 우린 영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고백드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뒷구절을 보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 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조급함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언제 주세요, 저 못 기다리겠어요, 제가 먼저 갈게요, 그럴 때요 우리가 후회라는 큰 두 글자를 마음에 그리게 되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셔도 그리 늦진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연약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여러분들 그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물질로 어려움 겪는 분들도 계시고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채워지지 않는 필요한 것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요 그 이전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영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제가 목이 마르옵나이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갈급하옵나이다.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요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더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줄이다라는 뜻이요 굶어서 배고픔 이런 뜻이 있고요, 어떤 무엇이든 간에 채워지지 않는 상태, 그것을 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요 절대 주권자인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게 되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